오늘은 이 18장, 17장에 이어서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사라를 사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장에는 우리 주님이 천사 2명을 대동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목적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18장의 이 목적이 아니고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분당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 옆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뉴스가 아무리 발달되고 했다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큰 사건들만 알게 되어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가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한 데는 없었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보면 천사 2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사가 2명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를 내놔라고 우리 같이 그 짓 하겠다고 남자들끼리 그 짓 하겠다고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곳은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모계 사회가 유지가 돼요. 모계 사회. 그래서 뭐냐면 그냥 엄마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쉽게 말하면 한량이에요. 그런데 그 모계 사회의 그 동네의 특징 중에는 애기 아버지가 누군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밤에 이 총각들이 아가씨한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서로 둘이 눈 맞으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같이 생활하고 애기 생기면 그냥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계사회 거기는 뭐냐면 소수민족이니까 전쟁이 하도 옛날부터 많다 보니까 동네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워낙 많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게 역사적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문화가 생겨져 버리게 되어진 건데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남녀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민족의 그 씨를 보존해 가기 위해서 민족을 보존해 가기 위해서 생겨진 것이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방법이 그런 거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타락해서 외간 남자들이 오니까 그 있는 남자들이 그 짓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하는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 2명을 대동하시고 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목적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좀 만나보고 싶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직접 턱 나타나기는 좀 그렇고 아브라함 지나가는 길은 지나가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좀 먼저 알고 나와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혹시나 좀 이렇게 알아봐주고 말이죠. 불러가지고 좀 그렇게 같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냥 곧장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텐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도 어떻는가 하고 조금 살필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이래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 그가 장만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사람 셋이 할 때 여기 주님과 함께 천사 2명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인데 이제 그렇다고 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그냥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그거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러 일로 지나가시는 모습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굶주리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피곤하면 배 골무에 들어누워서 쉬시고 하는 그 인간의 오감을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천사 2명과 함께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셨을 때도 아마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실까? 못 느낀다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햇빛이 내리쬐면 그만큼 덥고 힘들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오쯤 됐는데 그 뜨거운 햇빛인데 그때 일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일부러 주님이 야 아브라함 너 좀 나 좀 불러줘라 이러는 게 아니신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냥 번쩍하지 않고 이 상수리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주님 가는데 나 몰라 하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러고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오늘 여기 18절을 보면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하면서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셔서 그냥 잠깐 목이라도 축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한테 처음 말씀할 때는 뭐냐면 부담을 안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 뜨겁고 더우니까 그냥 물 좀 가져와서 발 좀 씻으시고 떡 조금 가져오면 그걸로 그냥 요기하고 그래서 지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정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불러가지고 고운 가루 3스아를 주면서 떡 만들라 그러고 고운 가루라는 건 그때 정말로 귀한 거거든요. 귀하잖아요. 그거 잘 먹지도 않는 사용하지도 않는 귀한 손님 대접하는 사용할 때 하는 거 그거가 내주고 그 다음에는 살찐 송아지 골라가지고는 종들에게 잡아라고 얘기해주고 자기는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진수성찬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앉아서 그것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브라함아,
사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하는 장막, 여자들이 거하는 장막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사라가 듣고 비웃죠. 아이고 우리 영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경수도 다 끝났는데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라의 속마음, 속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11절,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고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주님 끝까지 안 웃었다고 하는데 진짜 안 웃어서 안 웃은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두려웠다. 자기를 시인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진짜 이분 예수 다 하시네.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하시네. 그렇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돌려서 보면 저렇게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기쁨이라 그랬던 것처럼 그 집안에 기쁨이 왔고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그냥 우리만 주님 앞에 그냥 그러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안 하는 성도도 많지만은 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살필 줄 알자. 이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사람과의 관계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 하면 다른 말하면 어떤 사람 오지랖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막 간섭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뭐냐면 사실은 그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진짜 정이 많아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고마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부탁하기에는 좀 그랬었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 고마운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도들이 좀 그렇게 좀 주님 앞에서 냉정하다든지 좀 쌀쌀맞다든지 전형적인 뭐랄까 혈액형이라 그러면 B형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각자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해요.
그 믿음 안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잘 섬기면서도 믿음 없을 때가 누구처럼이냐면 사라처럼 말이죠. 봐요.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자기한테 고운 가루 세사주면서 떡 만들라 그러고 막 정말로 뭐라 그럴까 과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한 10명이 왔다 그러면 송아지 잡으면 괜찮지만은 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기는 광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습기가 많아서 습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넉넉하지도 않아서 육포 문화가 없지만은 이 건조한 나라에는 육포 문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저쪽이 뭐 이렇게 몽골 지방 같은 근데 메마른 땅 같은 거의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 좀 소고기 좀 잘 말려놓은 육포 없냐고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냥 같이 먹는 보통 식사보다 조금 낮게 식사하고 그 육포 싸가지고 드리면서 가다가 시장 하시면 드시라고. 그냥 조금만 더 섬겨줘도 감지덕지잖아. 그렇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과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좀 그렇죠. 1차, 2차, 3차까지 하고도 밤 12시, 2시에 술 친구들 집에 데려와가지고 또 술 먹자 그러면서 그리고 안 그러면 새벽에 들어오면서 집에 와가지고 해장국 끓여놓으라고 참 오지랖이 넓은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술 먹었으면 집으로 보내야지 왜 우리 집에 와서 해장국 끓이게 해놓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과하게 행동하는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요 정도 되면 될 텐데 왜 더 하냐고 하면 그때 막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살아가면서 일반적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사라는 뭐 해야 돼요? 좀 잔소리를 해야 되죠. 야, 이건 너무 과하다. 무슨 송아지 잡고 뭐 하냐. 그냥 있던 것 좀 하지. 그러면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섬기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같이 함께 섬기는데 토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섬기면서도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18장, 오늘 우리 18장을 읽는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아들을 주고 이삭을 준다 그래서 다 얘기해줬고 또 그 다음에 종들 다 데다가 같이 할례를 다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신랑을 만나줬고 이런 약속해줬고 일에게 복을 줬고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도 잔소리는 안 하지만은 그냥 믿음은 없어.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주님 또 나타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시면서.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이렇게 섬기고 하니까 얘기가 또 됐단 말이에요. 사라도 그렇게 섬기면서도 믿음이 없어. 그런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는데 그 속마음을 이렇게 찔러버려요. 보통 우리의 아픔을 찌르고 믿음 없는 걸 찌르고 우리의 실수를 찌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짜증내잖아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한 것을 나 부인 안 했다고 막 끝까지 우기잖아요. 자기 속마음 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순간에서 반대로 부정적인 모습을 취할 거냐, 긍정적인 모습을 취할 거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취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면 그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는데, 부정적인 것을 취하면 시험 들고, 그러면 그러잖아. 시험, 여기에서 사라가 지금 시험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시험 들었더라면, 아니 뻔히 알면서 뭐로 얘기하냐고, 그 사람들 다 앞에서 창피하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부인을 하면서도 시험 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애 놓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지고 다 그랬는데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험 들었느냐 믿음이 세워졌느냐, 없이 봉사하고 믿음 없이 하다가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에 따라서 믿음이 훅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험 들면 그냥 푹 떨어져 버리는 거고, 오른쪽으로 믿음 갖고 신앙이 얘기를 하면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면 정말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서도 섬기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복을 주셨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섬길 때 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들어서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